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우리 참사랑교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순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오늘 하루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인데 성경 절수가 길어서 몇 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 마을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다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 쓰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게 되었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함이로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10번째 날입니다. 주제는 딸을 살린 아버지의 믿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은 천주교로 말하면 본당 신부님, 개신교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 그렇게 됩니다. 유대인 회당장의 역할과 권위는 그 지역의 최고의 어른입니다. 한 회당장이 갈릴리에 있었고 이 사람의 딸이 있었는데 어떤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어요. 유대 종교 의식이나 기도로는 무효했고 백약도 무효였습니다. 결국 회당장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길을 나섰고 다행히 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의 상황을 예수님께 털어놓고 예수님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은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그 회당장을 따라 빠른 걸음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애워싸고 있었어요. 가던 중에 돌발 변수가 발생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는데 많은 의원들에게 돈을 갖다 주고 병을 고치려 했지만 많은 고생만 하고 결국은 병을 못 고쳤어요. 혈루증은 여인으로서 부인병이며 또 율법에서 이런 병은 부정한 병으로서 사람들과 만날 수 없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못 오고 뒤로 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자기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죠.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렇게 물으셔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밀쳤겠지 누가 손을 댔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라고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실 직고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병이 낫겠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칭찬하세요. 참 믿음이 좋다. 딸아,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느니라. 즉시 나았죠. 자, 이렇게 이 여인을 고치는 동안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지체했죠. 회당장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실 마음속으로는 급하지요. 왜? 빨리 가야 예수님이 가셔야 자기 딸이 고침을 받는데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그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 사건이 일단나고 예수님과 회당장 제자들이 그 집에 가보니까 아이고 늦었어요. 회당장의 딸은 이미 죽었어요. 곡하는 자들이 막 곡을 하고 유대교의 사람을 죽으면 행하는 의식이 이미 진행 중이었어요. 낙심했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돌려보내세요. 소용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죽었는데 뭐 그러면서 예수님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비웃어요. 아니 죽었는데 뭐가 자느냐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들이시고 방에 들어가 보니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소녀가 살아났죠. 이 과정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아버지 회당장의 아버지 야이로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 소녀의 아버지의 믿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회당장의 겸손한 믿음입니다.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다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회당장의 이름은 야이로. 그의 딸은 어려요. 아마 12세 미만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죽게 되었다. 위중한 병이에요. 오셔서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려와서 그 죽은 딸을 살려주었죠. 여기서 이 회당장의 자세를 보면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자, 그의 믿음의 과정을 보면 첫째는 주님께로 달려왔습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이 회당장은 그 갈릴리 지역 최고의 어른입니다. 나이도 아마 예수님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체면도 있는 분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왔죠.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체면이고 뭐고 내가 당한 어려움, 힘든 일, 그리고 소원, 절박한 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있다면 주님께 달려와야 됩니다. 어디로 달려와야죠? 예수님 앞으로. 오늘 예수님 앞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 거룩한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고민을 들어주세요. 내 어려운 문제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와야 돼요. 이 겸손함이에요. 또 하나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절을 한 것이지요. 어린 사람 앞에 나이 먹고 지체 높은 사람이 절을 했다? 이건 자신을 낮춘 겁니다. 자기를 최대한 비하시킨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교만한 자는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벌을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매사에 겸손하셔야 돼요. 언어도 겸손하고 태도도 겸손하고 습관도 겸손하고 우리의 생각도 겸손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병든 딸의 문제를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이 회당장이 온 것은 지금 자신의 딸이에요. 사람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다 참 마음이 약해요. 자유롭질 못해요. 저도 자녀를 키웠고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시지만 자녀의 문제는 자유롭질 못합니다. 애틋합니다. 간절합니다. 절박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솔직히 딸이 죽어가니까 도와달라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축복을 얻는 것도 있지만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어떤 사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형편에 처했습니까? 낭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문화는 체면 문화이지요. 나의 학벌, 위신, 명예, 사회적 경륜 이런 것을 내세웁니다. 그게 체면 문화예요. 그러면서 내 나이에 그런 것을 해야 한단 말이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내 위신이 있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 말은 못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굶어 죽어도 돈을 빌려달라고 못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나보다 어린데 내가 체면이 있지 그런 말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의 입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도움을 구하고 싶어도 도와달라고 못하고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절대
절대로 그 일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는 그러면 안 돼요. 혹 사람 앞에는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 앞에는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입장이고 뭐고 없어요. 자존심이고 뭐고 없어요. 다 내려놓고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아람의 대장이잖아요. 별이 몇 개잖아요. 저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서 문둥병을 고치러 왔는데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니까 자존심 내세우면서 체면 내세우면서 내가 누군데, 내가 별이 몇 개인데, 내가 장수인데, 내가 이래봐도 아람에서는 최고인데 하면서 돌아가자. 그런데 그 하인이 그리 마옵소서. 그까지 뭐 어렵습니까? 별, 명예, 장군, 닉네임 다 내려놓고 그냥 당신은 나병 환자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서 씻어보세요. 그 말을 믿고 씻었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체면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다 접고 주님 앞에 한 병자로, 한 가난한 자로, 한 절박한 자로, 병든 자의 아버지로, 소원을 가진 자로 주님 앞에 나와 그냥 겸손히 무릎을 꿇고 간절히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경제 문제, 가계 문제, 사업 문제, 혹은 진로 문제, 직장 문제, 취직 문제, 자녀 문제 수없이 많지요. 특별히 병들어 고생하는 분들, 모든 체면, 모든 나이, 사회적인 경륜, 자기가 가진 자격증, 학벌, 돈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한 죄인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을 꿇으면 우리 주님의 도움, 우리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동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 기자는 예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실 때에 길목에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 사건을 끼워 넣습니다. 다시 말하면 샌드위치 사건으로 집어넣었어요.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겸손히 구했지만 그 믿음은 딸의 병을 고치거나 살만한 믿음은 아직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한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갖게 되었지요. 자신의 눈앞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병 고치는 걸 직접 목격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는 사건을 직접 듣고 보았어요. 이 말씀은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지금 자기의 딸이 죽어가는 걸 예수님이 살릴까? 못 살릴까? 이분이 과연 내 딸을 살릴 수 있을까? 반신반의 혹은 신앙에 대한 갈등을 심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회당장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이 회당장은 내 딸도 예수님이 가면 고치겠네, 살리겠네, 그런 믿음을 확고하게 하게 되었죠. 회당장은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의 수장입니다. 유대교에서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런 여자는 부정한 여인으로서 만져도 안 되고 만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종교 활동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건 유대교의 편견과 오만이지요. 그들이 그 종교 모든 의식을 집행하는 자들은 보통 사람과 다르다고 구별의식을 이들은 가졌죠. 그런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을 가까이 해주고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이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구나,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면서 자기의 편견과 오만을 내려놓고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됐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교만, 자신의 오만, 자신의 편견, 자신의 잘못된 종교관과 가치관을 다 내려놓게 되었죠. 결과론적으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사건을 보면서 이 회당장은 믿음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자기 딸에 대한 치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죽은 딸이 살아나게 되었던 것이죠. 회당장은 편견으로 대하던 이웃에 대하여 생각을 바꾸었죠. 저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우리의 이웃이구나. 저 가난한 자도 우리의 이웃이구나. 우리 유대교가 너무 교만했구나, 오만했구나.
맞아. 예수님처럼 저렇게 사람을 인간적으로 대하시고, 예수님처럼 저렇게 동정을 구하는 자에게 동정을 주시고, 예수님처럼 필요를 원하는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종교의 본질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죠.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우리는 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130년 넘었고 1200만의 교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상당히 큰 위치와 그리고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너무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세우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한국교회가 일반인들로부터 심지어 저주를 받고 수많은 안티를 양산한 것은 우리 종교 기독교가 오만해졌습니다. 편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고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고, 우리는 천국 갈 자들이고 너희들은 지옥 갈 자들이고, 우리는 의롭고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유대교처럼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오만과 겸손을 깨트려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불신자 곁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한 인간으로 대해야 됩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이 더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잘못된 사고와 신앙과 편견과 오만을 가졌다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혈루증 여인을 고쳐준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겸손하고 낮은, 그리고 이웃의 아픔을 이해하고 다가가는 믿음을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일부만 읽었습니다마는 35절로 36절을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죽었어요. 야, 가는 중에 죽은 거라. 어찌하여 선생을 더러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 사건에서 시간을 지체하면서 그만 그 사이에 딸이 죽은 거라. 야, 조금만 일찍 갔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죽은 거라. 그러면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돌려보내세요. 끝났는데 뭐.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그냥 믿어 이 사람아. 걱정하지 마. 믿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따라갔고 집에 가서 그 딸의 죽은 것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야.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회당장은 이 사건에서 아무 말을 안 해요. 사람이 와서 당신 딸 죽었습니다. 예수님 돌려보내세요. 집에 가보니까 곡하는 자들이 있고 사람들은 이 말 저 말하고 울고 난리가 났는데 회당장은 아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왜 그렇죠? 아까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준 예수님을 보면서 확신이 생긴 거죠. 우리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살릴 수 있다. 이분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게 뭐죠? 학습 효과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배우는 거, 학습 효과죠. 서당께 3년에 풍어를 읊고 식당께 3년에 라면 끓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현대 교인들은 20년을 교회를 다니고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고 떨어지는 경우를 간혹 봐요. 참 불행해요. 그 이유는 참 믿음의 사람, 참 성경적인 사람, 참 신앙적인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기적 이런 걸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부정적인 거, 파괴적인 거 이런 것들을 쫓아다녀서 그래요. 내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을 두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부흥에 쫓아다닌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쫓아다닌다든지 기도하는 곳에 쫓아다닌다든지 그러면요 이 학습 효과가 생기면서 내 믿음이 생겨요. 기도가 더 강해져요. 영적으로 깊어져요. 영성이 형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 세상 사람 남욕하고 흠담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파괴적인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있던 믿음도 떨어지고 교회 잘 나오던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 기적 다 사라지고 천국에 대한 신앙도 흐려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 회당장은 믿음이 좀 약했는데 혈루증 앓던 여인의 병을 고치는 걸 보면서 학습 효과가 생겨서 큰 믿음을 가졌고 자기 딸이 죽었어도 예수님이 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침묵했는데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그 딸의 죽은 것을 살려주셨죠. 이 가정에 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회당장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여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회당장의 딸 야이로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집에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믿음입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앓던 여인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믿음을 배웠고 또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죽은 딸이 살아났고 이 가정에 큰 기쁨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이런 기적의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죽은 자기의 딸 주님을 초대하여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주님이 오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어떠한 문제를 가졌다 할지라도 해결하시는 분이 계시니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회당장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도 예수 안에 해결받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